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형광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주제로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반갑게 맞아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서야 될 터인데 이렇게 얼굴도 부서 있고 목소리도 맛이 가 있어서 참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강력하고요.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바꿀 만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같이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새롭게 일어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금요일 저녁부터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4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4장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 서라.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을요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힘내, 용기 내, 야 남자처럼 살아 이런 정도의 격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3장 전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3장 전체를 핵심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나의 그 죽음의 권세까지 다 이겨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일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근거로 삼고 그 근거에 힘입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의로 여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드려야 그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게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팀을 나눠서 어떤 게임을 할 때, 힘싸움을 할 때 팔을 벌려서, 이게 어깨 동무는 아니지만 팔을 모두 걸고 옆에 사람 다 걸고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 하는 그런 게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의 의미, 서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전쟁터에서 쓰여진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군인들이 혼자 싸우면 밀려요. 혼자 싸우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모두 다 팔을 서로 걸고 서로 옆에 쫙 서 있으면요, 안 밀려요. 안 밀리고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그 병사들을,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들을 보면서 떠올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오른팔은 오른쪽에 있는 간수의 왼팔과 묶여 있고, 자신의 왼팔은 이 간수 왼쪽에 있는 간수의 오른팔과 서로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주저앉혀 있거든요.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영안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내 옆에 나를 묶고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런 존재가 간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그 무엇보다 자기를 꽉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 왼팔 쪽으로, 예수님 오른팔 쪽으로 모두가 팔을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굳건하게 바깥에 있는 적들을 대항해서 나아가는 강력한 군대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서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 옆에 어떤 사람이 써 있는지 쓱 봤을 때 비실비실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듬직한 사람이 자기의 왼쪽 오른쪽에 서 있으면요, 평안하고 기쁩니다. 기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유독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왼쪽에 서 있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오른쪽에 서 있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서로 팔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방패 삼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성도님들이 각계 전투하는 그러한 전투를 하지 않고 서로 팔을 걸고,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비실비실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서로 팔을 꽉 잡고 같이 일어서야 돼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이 남은 땅에서 강력하게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각계 전투하면요, 효과가 적어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분의 의를 우리 앞에 딱 세우고 전진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3장을 요약해서 빨리 5분 안에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 서서 함께 팔을 걸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로 서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자,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을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오늘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빌립보 교회는 설립 자체가 여성 파워가 강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첫날 저녁부터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 16장 그 이후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을 기억해 보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개척 멤버였잖아요. 점쟁이 여자가 개척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파워가 강력한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 이 말씀 부분도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유오디아라는 여성교회 회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순두개라고 하는 뭔가 안수 집사님 중에 대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권력이 붙은 거예요. 붙으니까 교회가 뒤숭숭해요. 이 유오디아라는 말의 의미는, 이름의 뜻은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 향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고급스럽고 지적이고 또 세련된 느낌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순두개라는 이름, 벌써 뉘앙스가, 이 톤 자체가 뭔가 좀 촌스럽잖아요. 순두개. 실제로 이 순두개는 그 이름의 뜻이 운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칼로 확 자르는 것처럼 이게 단호한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운명을 믿는 어떤 그런 전혀 뭔가 색깔이 다른 두 존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름뿐만이 아니라 출신도 달랐어요.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즉 그리스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순두개는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인 여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종도 다르죠. 자라온 배경도 다르죠. 겪어왔던 삶의 현장의 모습도 완전 다릅니다. 가족들의 문화도 달랐을 거예요. 이러한 전혀 다른 두 존재가 교회의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분모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앞에 3장이에요. 앞에 3장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예수님의 의의를 붙잡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를 붙잡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진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에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5절 이하에 나와요. 또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때문에 똥으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도우래요. 누구를요? 싸우고 있는 여자들을 도우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었다면, 야, 싸우고 있는 저 사람들 내치고 내 말만 들어라 라고 할 것 같아요. 싸우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안 되니까,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껴놔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도와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서로 편을 나눠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진영을 서로 알아서 힘 있는 사람끼리 붙어라 라는 말일까요? 더 잘 싸우게 붙으란, 도우란 이야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쓰여지고 있는 그 부분을 붙잡고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종합적인 시각입니다. 종합적인 시각. 호랑이처럼 살면 안 돼요. 호랑이. 호랑이는 뭐냐면 사람을 볼 때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두 가지 감정밖에 없어요.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100점 아니면 빵점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두 가지 감정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좋은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값지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복음을 공통 분모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에 값지게 쓰여지는 장점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장점을. 호랑이처럼 어떤 약점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내치거나 그 사람을 내 삶 속에서 제외시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율법적인 사랑을 했는지 교회들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 신도들을 붙잡아가지고 모두 다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예전 계명하기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어요. 그의 나머지 여생을, 나머지 인생을 너무나 값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종합적인 시각이에요. 저 녀석 봐라. 내 교회를 핍박해? 핍박했어? 저 녀석 봐라.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 하면서 바울을 영원히 아웃시킬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이방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의 장점을 붙잡고 쓰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람을 볼 때 흑백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서로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귀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흑백의 논리로 보면, 호랑이 감정으로 보면 모두 다 박살납니다. 정말 박살나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귀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바로 이 종합적인 시각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주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자신을 배신하는 배신하고 떠나버릴 그 발이지만 그거 알고 씻으시는 거예요. 왜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가 배신할 것이지만 3번이나 자신을 저주하며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가 나중에 돌이켜서 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각으로 그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도우라니, 세상에 싸우고 있는 저 은혜되지 않는 사람들을 도우라니 복음을 위해서 도와야 돼요. 이 사람들도 주를 위해서 값지게 쓰여지는 사람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맞지 않지만, 서로 진짜 네모와 세모처럼 하나도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만 동그라미 같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종합적인 시각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품이에요. 짧게 보지 마세요. 멀리 보세요. 멀리.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보셨어요. 만약 주님이 우리의 단면만 보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그 단면만 주님 앞에 부각되었더라면 우리 모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보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서로를 바라볼 때,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대할 때 전체를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희생들, 귀한 그러한 모습들, 사랑했던 순간들 전체를 보셔야 돼요.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인간, 이런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관계 끝납니다. 주님의 성품이 필요해요.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게 관용이라고 표현된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포용력, 견디는 힘, 관계 속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관계의 갈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뒤에 붙이고 있는 단서가 무엇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 이것은 주님이 near,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시간적인 의미도 되지만 지금 주님이 옆에 계신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팔 거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팔을 걸고 있는데 오른쪽이 주님이 내 팔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대단해요. 너 같은 것도 내가 사랑한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 같은 진짜 약점투성이도 내가 너를 품고 너를 위해서 죽었어라고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오른쪽에 주님을 그렇게 봤는데 왼쪽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내 팔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랑 맞지 않는 누군가가 내 팔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주님이 서 계시는데 왼쪽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 팔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야죠. 나를 향해서 관용의 눈빛을 보내고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눈에서 도끼를 빼야 돼요. 정죄하는 눈빛을 바꿔야 돼요. 왜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그런 눈빛으로 보신 적이 없는데, 심지어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할 때에도 주님은 저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쏘아보지 않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어요? 아니죠. 가까이 계신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가는 그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완전한 방패의 마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어떤 눈빛으로 보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눈빛, 그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말 되게 안 듣지만, 말 진짜 안 듣지만 사랑스러운 자녀를 볼 때 그 눈빛, 그 눈빛 곱하기 몇억 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눈빛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세상에 그 눈빛을 본 사람이 옆에 내 팔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어떤 눈빛으로 봐야 될까요? 저절로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절로 같은 마음. 예수님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눈빛은 마음이 전달되는 통로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내가 그 마음을 차단시키고 옆에 사람을 새로운 나의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본다고요? 그건 아직 내 오른쪽을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눈빛을 전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감정에 충실해서 내 미움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죠. 참아낼 수가 없죠. 여기까지만 참는다 라는 말, 생각, 각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동안 많이 참았다. 이러한 탄식만 나오게, 관용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던 것, 그 횟수를 다 잊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나름 정말 너그럽다는 그런 후한 인심을 가지고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다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사지만 죄 많이 지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저를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진짜 많이 참아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관용이, 그분의 성품이 내 오른쪽 팔에서 느껴지는데 내가 왼쪽에 있는 나의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관용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관용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기도가 돼요. 이 관계가 흐트러지면요, 기도 생활이 다 깨져요. 기도가 안 나와요. 예배도 잘 드리기 싫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품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지기를 먼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함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짜증납니다. 왜 내 옆에 저 사람을 붙여놓았습니까? 왜 우리 집구석은 이렇습니까? 왜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이렇습니까? 내 자녀들은 왜 멀쩡하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진짜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너의 관용을 모두에게 알게 해라.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전제되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란 단어가 18번 나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마음 6번, 생각 13번. 마음과 생각이 더하면 19번 나와요. 신앙생활은 내면 세계의 싸움이에요. 내면 세계의 싸움.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 끝납니다. 마음에 원망이 생기면 교회 생활 너무 힘들어져요.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냥 다 때려치고 싶어요. 내면 세계의 싸움이에요. 고통과 환난이 이 내면 세계에서 막 터져 나오게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삶이 이탈되기 시작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유오디아와 같은 나, 순두개와 같은 저 사람, 진짜 다르지만 정말
하나도 맞는 게 없지만, 로또와 같은 사람이지만, 진짜 맞는 게 없어요. 로또와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 하나, 주님 한 분이 우리의 공통 분모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분도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저분도 사랑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같은 마음을 갖겠습니다. 함께 돕겠습니다. 함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저도 이제 많은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내 삶을 살아오면서 돌아보게 되면 위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위기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특히 관계의 위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관계의 위험.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위험.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괜한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고, 진짜 미움을 받기도 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있기도 하고, 참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주님이 나를 품고 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래야지 라고 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문제는 나였어요. 저였어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내면에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 속에 있었어요. 제 마음 속에 있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다 사랑스럽습니다. 죽일 것처럼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그냥 이해가 되고 용납이 돼요. 진짜 그렇게 돼요. 예, 저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조금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본받으라 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단순히 따라해라 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 본받으라 라는 의미는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삼중적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 의미에서 삼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지금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성도들은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누가 보여요? 바울이 보여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을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분이냐, 예수 믿는 것들이냐라는 것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전부 똑같은 눈빛으로, 똑같은 자기만의 감정과 자기만의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교회가, 복음이, 예수님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완전히 그분과 닮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제가 앞으로 언제 여러분을 다시 뵙지는 모르겠지만 6년 만에 왔으니까요. 작년에 왔지만 6년 만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언제 다시 뵙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날 때에도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본 눈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탄 마귀를 본 눈빛, 그 눈빛이 반사되어 가지고 내 눈에서 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본 눈빛이 다 되어가지고 그냥 서로 섬기는데 어쩔 줄 모르고 기쁨이 그냥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필그림 교회 변함없이 이 남은 지역의 선두교회로서 복음의 선두교회로서 팍팍 전진하나 젊은 사람들도 더 많이 나와서 우리 김경진 목사님과 박원하 목사님 젊은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너무 감동입니다. 다음에 올 때는 여기도 앉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다 차가지고.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공유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도약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말씀을 돌아보면서 주여 복음 안에서 함께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 참아내고 견뎌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팔이 풀려버렸습니다. 저 사람과 엮여 있었던 팔을 풀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만 편하게 교회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경을 꺼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마음까지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저 그냥 실망과 실망뿐이어서 신앙에 대한 회의까지 들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고 보면서 믿음이 많이 손해보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한 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약한 자들이라도 서로 도와야 되지 않겠냐. 함께 도와라. 서로 싸우고 있어도, 서로 갈등에 있어도, 서로 맞지 않아도 서로 돕고 복음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 하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주님이 옆에서 너를 붙잡고 있듯이 너도 그를 붙잡으라고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았사오니 주님,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겠습니다. 용서할 거 용서하고 참을 거 참고 인내할 거 인내하고 또 품을 거 품고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부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완전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눈빛으로 다시 한번 같이 교회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편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사오니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쓰다 남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찮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이 들어있고 저들의 땀이 들어있고 또 주님을 향한 소망이 들어져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엮고 있는 팔을 풀지 않고 함께 일어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